네, 은혜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성령의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대중교회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들 앞날 위에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살던 곳이 참 좋은 곳 같고 정이 들은 곳이 참 좋은 곳 같습니다. 이제 어연간 은퇴한 지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되면서 중간중간 여러 교회를 다녀보기도 하고 또 많은 곳으로 다녀보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가 제일 따뜻한 것 같고 모이기만 하면 굉장히 반갑고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후에는 성안에 있는 행복한 교회에 오후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던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당시에 모범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에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가장 귀중하고도 큰 역할을 담당했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는 데에 힘을 썼다라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외적 선교를 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서 세계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에 매우 큰 역할을 담당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귀중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외에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들이 성경에 나타내는 분들로 매우 모범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열심적으로 신앙들을 잘 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기둥과 같았던 이 귀중한 분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각처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세계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에 매우 막중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곳에서 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하고 36년간 목회를 하면서 내적인 문제들만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도 못했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름대로는 이제 귀한 일들을 잘 씌워지를 못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 대한 많은 기도와 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선교지는 몇 차례 방문을 했고 또 그리고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몇 차례는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살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가서는 교회도 보고 또 성도들도 만나보기도 하지만 또한 새로운 곳이 있으면 가서 구경도 하고요. 또 관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보내다가 지난번 7월 10일 처음으로 선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 선교했던 분들을 따라서 중국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일간 이렇게 다녀오면서 말로만 들었던 또 그리고 이제 듣기만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이런 일들과 몸으로 직접 가서 보면서 또 같이 대하면서 아하,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것이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느끼기도 했고요. 또 어떤 때는 그것을 깨닫기도 했고 또 새로운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귀중한 시간이 되어서 지난주일은 이제 제가 인천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는 곳이 있어서 갔었고 오늘 이렇게 오면서 다녀왔던 곳을 느낀 그대로
한번 말씀도 드리기 싶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보고하기도 싶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넷째 주일 설교를 하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보내심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느꼈던 일들, 또 그리고 결심했던 몇 가지 일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익숙하지를 저희가 못해서요, 뭐 지금 어디 가서 사진을 찍는 거라든지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편집을 해서 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부족하고요, 또 약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못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래도 몇 군데 이렇게 기념이라도 될까, 또 추후라도 보면 생각이라도 나지 아니할까, 이렇게 해서 사진을 몇 장을 찍은 게 있는데, 그 찍은 것을 집사람이 나름대로는 또 이렇게 몇 가지, 또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몇 카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러지만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잠깐 좀 보고, 이런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잠깐 보시면서 영상을 먼저 보신 후에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백광수 집사님, 이 영상 좀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을 해서.
선교지라고 하는 이런 말만 듣고 또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중국이라고 그러니까 몇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가운데서 중국은 요새 안 가는 게 매우 좋다고 위험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약속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마음을 결심을 하고 지난 7월 10일 날 아침 7시 30분에 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이제 공항에서 베이징까지 타고 거기를 갔더니 마침 조선종 목사이셨던 이요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마중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통역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분과 함께 이제 그 북경시 쪽으로 들어갔더니 그분도 가정교회를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은 잘해야 한 10명, 어떤 때는 6명 이렇게 모이는 곳에서 가정교회를 하신 분이고 사모님이 이 북경시에서 두부마을이라고 하는 음식점을 하시더라고요. 음식점을. 그러면서 그 음식점을 하면서 이제 이 가정교회들을 하고 이러는 분들이라 그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바로 나와서 북경에서 이제 가게 되는데 기차로다가 이 고속 기차인데 4시간 30분을 가더라고요. 4시간 30분을 쫙 가는데 가면서 이제 몇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크기는 크다. 큰 나라다. 3시간 이상을 쫙 다니는데 옆에 산이 하나도 안 보여요. 중간에 약간 조금 왼쪽으로 이렇게 큰 산들만 잠깐 보이고 그래서 정말 큰 나라라구나 이런 걸 이제 느껴서 제가 이제 이 안휘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도착을 했더니 마침 그 지역에 계셨던 전도사님입니다. 목사님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이 저희를 마중을 나와서 차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1시간을 이렇게 들어갔더니 그 들어간 지역에 대한 이름이 안휘성 뽕뽀스 화이젠센 오지전 발음이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이요한 목사님이 뭐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발언하면은 참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발음을 안 할게요. 아주 뭐 이상하게 그냥 들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욕 같기도 하고 이런 지역에 1시간이 넘게 해서 도착을 했더니 거기에 약 한 9시 정도 그래서 그날 한 13시간 정도를 이렇게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날씨들이 굉장히 덥더라고요. 약 한 40도 이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은 굉장히 그 중국에서도 이제 남쪽 지역인데 날씨도 많이 덥고 거기에서 저녁에 갔더니 숙소를 그 전사님이 거하는 거실을 내주세요. 그러니까 들어갔더니 거기 이렇게 조그만 에어컨이 하나 달려 있고요. 다른 그 방들은 말할 수 없이 정말 얼마나 뜨거운지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얼마나 뜨거운지 아마 이 건물들이 다 이렇게 햇빛이 나는데요. 뭐 여기서 어떤 때 놓고 보면서 미세먼지가 있다, 날씨가 어땠다 하나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저는요. 얼마나 하늘이 깨끗한지 몰라요. 그리고 햇빛들이 얼마나 강하게 막 쬐는지. 그러니까 낮에 그 햇빛 때문에 건물들이 다 이렇게 아마 열을 받았는데 저녁에는 말할 수 없는데 그 자기들이 살시던 그 방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고요. 본인들이 이제 그냥 그 옆방에 사는데 뭐 말도 없이 덥고 아마 어려운데 그 조그만 거 하나 에어컨 있으니까 감당이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거기에서 자고 그 아침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9시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시에 가는데 오늘 여기 찬송들을 잠깐 보셨지만은요. 8시가 조금 더 됐는데 놓고 보니까 모여서 찬송을 하고 막 기도하고 이분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9시서부터 12시까지는 저와 같이 갔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런 이제 강의를 하시게 되고 제가 오후 3시에서부터 오후 2시서부터 5시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일을 2시서부터 5시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 저녁을 먹고 7시에서부터 9시까지요. 또 이렇게 이제 제가 담당을 해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이제 첫날을 마쳤어요. 정말 이 많은 분들이 그냥 듣는 그대로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지. 둘째 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전에는 목사님이 9시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제가 이제 오후 2시여서부터 5시까지, 그리고 저녁에 7시서부터 9시까지 제가 이렇게 약간 5시간 정도 이렇게 씌워주고, 세 번째 날에는 오전과 오후만 이렇게 시간을 하고 사실 제가 오게 됐습니다. 거기서 저녁에 이제 출발을 했을 때가 한 6시 정도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올 때는 놓고 보니까 고속 그 전철이 아니고 침대가 되어 있는 그런 기차더라고요. 거기서 탔는데 베이징까지 오는데 12시간 걸려요. 밤에 12시간 침대에서 12시간을 거기에서 이제 보내고, 베이징에 와서 거기에서 다시 공항으로 이제 그분들이 인도를 해서 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2시간 연착이 되더라고. 2시간. 그래서 인천을 걸쳐서 집에 딱 들어왔더니 한 7시에서 8시 정도. 그래서 장장 25시간 정도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몇 가지를 감사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말만 들었던 게 아니라 이런 일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오늘 몇 가지만 그냥 내가 느꼈던 일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또 이렇게 했구나,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느꼈던 것을 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교라고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직접 몸으로도 많이 체험을 하셨던 분들도 많고요.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선교에 관심을 가져서 많은 나라들을 다니시기도 했고요. 듣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중국, 필리핀, 동남아 수없는 분들이 이 선교사를 파송도 했었고, 또 직접적으로 다녀보신 분들도 있고, 가면서 하셨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나 제가 직접 가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느꼈던 것은 창세기 11장에 놓고 보고 그러면, 이제 이 백성들이 함께 모여 집단 생활을 하죠. 그래서 신할평지라고 하는 평지에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다 쌓는, 그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좀 내자. 그리고 높이 한번 쌓아보자. 그래가지고 그 목적 가운데 세우게 된 것이 바벨탑이 됩니다. 근데 그 바벨탑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교만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높아져 봐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이름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어떤 생각으로 씌워졌던 이 바벨탑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언어를 흩으시는 겁니다. 언어가 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들은 중간에 멈춰지게 되고, 백성들, 사람들은 다 각처로 흩어지게 되어져가는 이런 내용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면서 첫 번째 왜 이 생각이 들었냐 하면 언어가 안 통하더라고요. 제가 간 곳은 순수한 중국인들만 사는 곳입니다. 중국인들만. 여기는 뭐 조선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순수한 중국인들만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언어가 안 통해. 그래서 제가 생각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바벨탑 쌓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이렇게 혼잡하게 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교만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면서 언어가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통일이 됐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 얼마나 유익할까.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면. 그런데 알아들을 수도 없죠.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들을 수도 없지. 그래서 첫 번째 그런 것을 느끼면서
중간에서는 이제 한 분이 통역을 해서 이게 무슨 얘기니까 이렇게 중간에서 열려주니까 듣기도 하고 전달도 했지만, 그래서 아하,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앞으로도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 아니하신다. 늘 얘기를 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조금 신앙이 좋아졌다고, 환경이 좋아졌다고, 은혜를 좀 받았다고, 지위가 좀 높아졌다고 교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입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내 자신도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교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라는 것을 먼저 느끼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만한 것 정말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언어가 흩어졌어. 그래서 갖다 놓고 보니까 이 말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요.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것도 비슷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두 마디가 있습니다. 그 마디는 뭐냐 하면, 오늘도 이들이 찬송 부르는데 저 듣자면은 예수 하나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거 두 마디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겠더라고. 예수, 그러면 예수 소리만 나오면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 누가 통역을 안 해도 예수 소리만 나오면은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놓고 봤을 적에 언어가 흩어진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느껴진 것은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놓고 보면 이삭이 블레셋 지역에 가가지고서 농사를 져요.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해. 우리는 농사를 지어도 그렇게 못 됐는데 이거 뭐 어디서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자기들보다 100배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설교는 저희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여러 번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려운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바르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느껴진 것이 100배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원래 이제 그 경기도 광주 성남에 살다 보니까 산골 비슷하잖아요. 농사를 조금 지어봤지만 논이 뭐 조금해요. 아주 땅도 그렇게 많지를 않아. 산도 많고. 그런데 있다가 이 평지를 가다 놓고 보니까요, 몇 시간씩 가도 그냥 산 하나 없는 그 큰 벌판을 놓고 보니까 그 지역도 농사 짓는 지역인데 사람들이 게으른가 봐요. 잠깐 나왔더니 이 논밭을 갖고 놓은 게 내가 놓고 보더라도 게으른 사람들 표가 나더라고. 엉망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농사 지면 이 사람들보다는 100배는 내가 거둘 수 있겠다. 성경에 말씀하신 게 거짓말이 아니로구나. 똑같이만 와가지고 같은 시간에 열심히 하면서 거기다가 농사 지면 그 사람들보다 100배는 거둘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셨던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100배의 축복은 그게 성경에만 나시는 게 아니라 현실에도 맞는 얘기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지역을 가서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만 한다 그러면은 100배의 결실도 맺을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100배의 결실로도 맺으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한 해에 100배가 100배. 말만 그렇지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내가 놓고 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 내가 가서 정말 농사를 지어도 거기 가서 하면은 100배까지는 모르지만은요, 몇 배는 그들보다 낮게 할 수가 있을 만한 그런 느낌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참 매우 귀중한 거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놓고 보면 바울과 이제 신라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서 그네들에 대한 목적은 이 복음 전하는 지역이 아세아 지역입니다. 아세아 지역. 그 아세아 지역으로다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여서 바울과 신라,
그리고 이 선교하는 사람들이 팀을 정해가지고 지금 아세아에다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네가 지금 계획은 이제 이 아세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지만 너는 아세아 지역이 아니라 네가 전도하는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꿔줬던 곳이 마게도냐 성이에요.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성은 어디냐면 유럽의 첫 지역입니다. 유럽으로.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사람들은 아세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방향을 바꿔서 유럽으로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놓고 보면 빌립보 성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잘 아시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성령이 이들을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놓고 보면 복음이 아세아 쪽으로만 처음에 이렇게 잘 전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복음이 쉽게 온 세상에 전파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아세아 지역은 원래 종교성이 좀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도 유교도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우리 기독교보다 굉장히 앞서 있었던 지역들이에요. 이 아세아 지역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도라든지요. 이 동남아시아 지역, 이 아시아 지역이 얼마나 이 불교 쪽으로 강합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으로다가 만약에 바울이나 실라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으면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발걸음을 성령은 바로 유럽 쪽으로다가 방향을 바꾸시더라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서 그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게 됐고 로마로부터 전 세계에 퍼져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뭐냐?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울에게 인도하신 일. 이거를 놓고 보면서 제가 세 번째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처음 갔었을 적에는 가는 곳이 산동성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이 가셔야 될 만한 곳은 산동성입니다. 그래서 이 산동성을 집에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뭐 청도 지역에 있는 여기서 가까운 지역이다 이렇게 멀진 않더라고요. 중국을 치고. 그런데 그곳에를 딱 가서 안내하는 이 분 전에 저하고 같이 가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산동성은 못 간대요. 왜 못 가냐고 그랬더니 산동선에 며칠 전에 공안들이 와가지고 다 조사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뭐 저야 뭐 가보지도 않고 모르겠다. 그럼 어떡하냐 했더니 아주 시골인데 어떻게 놓고 보면 한국에 있는 분들은 한 번도 안 가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 보고. 그러면 갈 수 있죠. 그랬더니 목사님 가면 보통 고생할 게 아닐 텐데 고생 같은 거야 뭐 또 맨날 하는 고생도 아니니까 여태까지 편안하게 왔으면 고생도 해봐야지 괜찮다고. 그래서 바로 바꿔준 것이 안휘성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그렇게 시간을 걸려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씌워줘 보니까 한국인들은 잘 안 왔었대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세운 지가 약 7년이 됐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 그리고 전사님이 두 분 있는데 전사님 한 분이 자기 집에다가 이 교회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가정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까 그 장소 봤잖아요. 이 장소가 다른 사람들은 놓고 보니까 주차장으로 쓰더라고. 주차장 이렇게 딱 한 대 갖다가 이렇게 대놓고 그러면은 아마 제대로 되면 한 2대 정도는 될 수 있을 정도인데 집을 다 거의 다 그렇게 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창고로 쓰더라고요. 그것을. 근데 이분은 그것을 교회로다가 사용하는 것이요. 그래서 약한 제가 있었을 적에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 마지막 이렇게 올 적에는 그래도 연결돼서 그런지 한 40분 정도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40분 되니까 아주 꽉 차더라고요. 전부. 그래서 봤지만 뒤에까지들도 이렇게 막 앉고들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곳까지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실까? 저는 사실 나름대로 가려면서 그런 마음으로 갔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는 체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서 무슨 선교를 제대로, 국내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뭐 외국 가서 뭐 한다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보내시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는 따르겠습니다. 저는 절대 불평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어디든지 가면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간 곳이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마다 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시간들이 뭐 해서 며칠 한 거니까 얘기하면 너무 길어서 또 다음에 네 번째 제가 느꼈던 게 있습니다. 네 번째 느꼈던 것은 사도행전 28장에 놓고 보고 그러면 바울 사도가 로마로다가 가게 돼요. 로마로 가게 될 때에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풍랑에서 구원을 받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잖아요. 성경 읽으시죠. 그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멜리데 섬에서는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아주 이름 있는 분이 하나 있어요. 그 지역에 이제 이 바울이 그 지역에 이제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를 때다가 독사가 나와서 물지요. 독사가 나와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육지에 나와서는 구원받지 못하나 보다. 그런데 바울이 물고 있는 이 독사를 불 속에다 이렇게 떨어뜨려 버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는 저 독사한테 물으면 죽으니까 죽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죽지가 않는 거예요.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때에 마침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에 들렸어. 열병에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기도를 하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대단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그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이걸 놓고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깨달은 게 있고 느낀 게 있어요. 둘째 날이 이제 제 시간이 아니라 둘째 날 오후에 이렇게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막 울면서 오는 거예요. 나이는 12살이래요. 나중에 볼 때 여자아이인데. 근데 와서 막 울어서 옆에 엄마가 왜 그랬더니 얼마 전서부터 며칠 전부터 이가 아파가지고 이가 아파가지고 얘가 아주 견딜 수 없이 막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오후 시간인데 끝난 시간이에요. 그 엄마를 아마 찾아가지고 이가 아프니까 왔나 봐요. 막 울어. 아프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그러면은 한번 목사님 이런 애들에서 기도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 알았다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 12살 먹은 소녀아이예요. 여자아이예요. 그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제 나름대로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중국 가면은 기적도 많이 일어난다는데 변화도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날 저녁도 지내고 그 다음 날 오전 시간이 끝났는데 그건 이제 제 시간이 아니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는데 어린애가 왔어요. 어린애가 왔더니 낫대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가 아파가지고 그냥 울면서 했던 애가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낫대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은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놓고 하면서 어린아이가 얘가 우리가 하는데 며칠간 고생을 하고 이 아프다고 맨날 울고 다니는데 어저께 저희들이 봤거든요. 그분들이 기도하는 걸 보더니 낫대네. 이래가지고 그 점심을 먹고 나서부터 4사람들이 왔더라고. 4사람들이 목사님 우리도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 딸이 하나 있는데 방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이는 22살인데 방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도저히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먹지도 제대로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통역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는 건 괜찮은 거다. 이제 백부장에 대한 종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냐? 그러면 내가 고쳐주러 간다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까지 없잖아요. 내 밑에도 수하가 많아서 내가 이대로 가면 가고 오라고 하면 하는데 예수님이 기도만 해주시면 날 수 있겠다고.
그런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백부장의 종이 낫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순간에 난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며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만나보지는 못하고 가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아직 모르겠어요. 이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멜리오 섬에 대한 한 보블리오의 그 부친을 낳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어린아이의 일을 낳게 해주셔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오는구나. 사람들이 점점 모여오더라고요. 처음 날에는 얼굴도 다 놓고 봤을 때에 정말 이상하게 느껴져요. 항상.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화면은 약간 보셨겠지만 마지막 날 찬양은요, 그네들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빛깔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그네들이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찬양을 드리는지. 마지막 이제 네 번째 하나는 그런 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이렇게 이제 보블리오의 부친을 잘 대접을 하고 놨다 놓고 보니까 거기에서 대접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 섬에서 대접을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오는 날은 오후만 끝나고 제가 와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는 주면 먹고 안 주면 금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 주는 데들도 있대요. 밖에 막 안 주는 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 역시도 그러면 뭐 알았습니다. 그러고 해서 거기에 보면 상이 조금 이렇게 몇 번 나왔어요. 거기 상에 음식 차린 게 그게 마지막 올 때 먹은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정작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후 집회 끝나고 나와야 이제 되는데 한 3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나와서 이제 그 안위성에 가서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저는 성이라도 좀 가서 보고 그랬는데 식사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다음에 또다시 몇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와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한 분이 손에다가 100원짜리를 들고 왔어요. 100원짜리를. 그러니까 딱 하면서 그걸 가지고 가다가 물 사 먹으라는 거예요. 물. 통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완 목사님이 나름대로는 자기도 많이 다녀봤지만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한 분이 와가지고 100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한 18,000원, 17,000원, 18,000원 정도 됩니다. 100원이. 예. 그걸 이제 그분이 지고 와가지고 이거 가다가 물 사잡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제 가지고 계시게 하고 다음 날 오다가 이제 알다 놓고 보니까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1,000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1,000원을 주면서 교통비에다가 보태 쓰랜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이 이제 가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또 그 목사님이 2,500원, 제가 1,4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드리고 왔으면 그분들이 1,000원은 큰 거더라고요. 이거를 가면서 교통비에 조금이라도 보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은 자기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중국에 와서 이런 일 수없이 다녀봤지만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울이 이렇게 멜리데 섬에서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잘 공경하고 대접을 하고 그런다더니 그래서 마지막 오는 날을 놓고 보니까 들에서 따왔대요. 그러면서 복숭아인데 이거는 그냥 들에서 딴 거예요. 조그만 거. 모양은 별로 없는데 이 복숭아하고 그리고 몇 가지 과일들을 따다 놓고요. 그분들이 있었던 오리고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갖다 잡아놓고 해서 마지막 날 오는 때는 정말 성찬도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 보시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야 된다. 왜 중국의 교회가 없겠고 얼마나 많은 분들 선교사가 없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교회는 바르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하고 가면서 우리가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어떤 흔적이라도 조금은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냥 왔다가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던 가운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 오는 목요일 오전에 하면서 그 얘기에서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자체가 잘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어디서 이렇게 구제받고 도움받는 것보다는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저하고 같이 갔던 목사님이 오늘 다음 달, 한 8월 달서부터 목사님에게 사례금을 드려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500원을 결정을 했어. 500원.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500원을 그 대신 사례금을 이렇게 장섞어 써가지고 꼭 첫 주 지난 다음에 목사님 갖다 드려요. 그래서 이 같이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해서 결정을 했어. 그래서 그 전도사님에게 500원씩 드리려고 한 달에 500원. 그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비록 적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래야 축복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같이 하는 거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모여야 되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는 어려운 것이 결정이 됐군요. 그래서 이제 제 시간 제가 마지막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부흥이 된 줄 압니까?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정을 얘기하고 하나님 오늘은 나는 이런 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것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중국에 새벽 기도 하나도 안 한다요. 그건 아직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서 새벽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이 만약에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잘 지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면서 씌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잘 하시니까 기도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한다고 그랬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잘 가보지 않았던 정말 그 먼 곳까지요. 말이 그렇지. 이거는 뭐 한 6, 7시간 갔다 고속으로 간 쪽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얼마나. 그런데 한국인들 한 번도 안 가본 그곳에서 목사님의 사례를 정해서 교회가 10일도록 해놓고 새벽 기도를 갖다 한다 놓고 보니까 이제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래서 이제 오는 날 그 목사님이 그래요. 언제 또 한번 가실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른다고. 또 이제 더군다나 전 그랬어요. 나는 혼자 댕기지도 못하고 같이 갔던 목사님이 지금 가자고 그래서 난 오늘 처음 왔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하면서 혹시라도 갈 일이 있으면 너나 없이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그런 건 난 바람직하지 않는다. 왜? 너도 가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면 신앙의 혼선을 가져와요.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옳지 않은지를.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더 한 번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되겠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고 그리고 교회 다른데로다가 씌워진 일들을 바르게 잘 잡아야 그래야 교회가 하나 세워져도 바르게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이런 계기가 만약에 될 수 있다고 하면 몰라도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서 한 번씩 들렸던 그런 거는 내 성격에는 맞지도 않고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오늘 많이 갖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거는 주일을 하게 될 때는 피곤함을 모르겠더라. 주일을 하는 것. 말이 그렇죠. 이제 은퇴했으니까 저도 뭐 여러분 그래도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런데 제가 3개월 동안 안에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운전하면서 다닌 것만 하더라도 요 은퇴하고 나서부터 한 6,000km 정도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쪽에는 거의 다, 저 부산서부터 그리고 이제 전남, 그 해남, 그리고 이쪽에서 남해, 창원, 순천, 그 지난번에는 청주 은성교회, 거기는 저녁 예배 제가 이제 그 금요일 날 갈 겁니다만은. 그래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기 강원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6,000km 다녔다니까.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요번에 가면서 갈 때에 그렇게 한 열 몇 시간, 올 적에 24시간이 넘게 했는데 피곤을 모르더라고. 피곤 몰랐다니까요. 그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피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들은, 그래서 제가 마지막 느낀 게 그래요. 아하, 바울이 그러니까 그렇게 다녔구나. 바울이 그때는 얼마나 다 걸어 다니잖아요. 그냥 위험이 많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그래도 다니면서 피곤을 몰랐나 보다. 그냥 조금만 고만. 그래도 피곤을 모르고 다녔나 보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을 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안전하게. 제가 간 곳은요, 뭐 위험하다고? 아름답는 얘기예요. 그 뒤에 있는 문 있잖아요. 그 보이는 거, 그거, 창고. 그거 확 열어놓고. 찬송들을 뭐 얼마나 아침부터 밤까지 뜨겁게 막 부르는지. 그리고 마이크도 잡고 하잖아요. 사람들이면 다 나가서 해도 마음껏 예배해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 뭐 문 닫아놓고 사람들이 감시하면서 혹시 무서울 것, 그런 데들도 많대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는 이 길로 인도를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고맙고, 그러면서 교회 생각 많이 나더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된 게 하나님이 도우신 것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위해서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로구나.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으로 수고를 해 주셔서, 그래서 때를 따라는 미얀마의 그 고아원 한 그 전도사님이, 제가 갔던 교회 전도사님이 미얀마 쪽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 미얀마에 고아원이 있는데 그 미얀마에서는 고아원들이 부모가 되게 잃고 에이즈를 통해 가지고서 죽었던 그런 없던 고아이들, 얘들을 한 40명 정도를 그 고아원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 때는 우리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서 1,100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1,100원 받았는데 목사님 그래요. 가실 때 뭐 쓰라고 그래서 저희가 웃었어요. 아이고, 이거는 목사님 임의로 쓰셔라. 목사님이 개인으로 쓰든지 뭐로 쓰든지. 그랬더니 미얀마 어린이들 돕는 데 쓰신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 참 한다고 그러면서도 눈 앞만 보고 잘 못했네요. 그런데 또 어떤 데는 솔직하게는 제 성격으로는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하는 성격도 못 돼요. 뭐 저런만에 한번 갔었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우리 꼭 기도해서 우리 대중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 이방에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잘 믿고 축복도 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복된 역사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